5장 8절 말씀 한 절만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찾으셨어요? 제가 물을 때 꼭 서울말 같이 물어요. 잘하셨어요? 이렇게. 자,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찬양을 받으시며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이 땅의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함께 대면으로 기도의 불을 같이 붙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같은 은혜와 응답을 주시고 혹시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 은혜 주셔서 정말 확실한 믿음으로 이 땅을 당당하게 담대히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못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정드는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드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꼭 확실히 믿어야 할 믿음. 제가 오늘 몇 가지 우리가 꼭 믿어야 될 믿음을 말씀드릴 것인데 한 7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될 믿음이 7가지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외에도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되지만 그러면 우리가 분명하게 무엇인지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이 7가지만이다, 6가지만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믿어야 되지만 우리가 다 부족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밥을 내서 어머니가 배추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배추로 나물도 하고 국도 만들고 김치도 만들고 다양하게 하면 우리가 먹기가 좋잖아요. 배추만 떡 던져주면 가만 내용을 보면 다 배추야. 그렇지만 그걸 요리해서 먹으면은 우리가 잘 먹고 영양가가 있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될 말씀이 너무너무 많아. 그렇지만 오늘은 몇 가지 너무 중요한 것, 이것만은 꼭 우리가 이것만 확신 있게 믿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것 정도는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 신앙생활에 큰 은혜와 기쁨과 응답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무엇을 확신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 없어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을 뿐만 아니고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계시는 걸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씀은 첫째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볼 때 너무 의롭고 착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다 좋은 거지만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 모를 때에 하나님 떠나서 때로는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죄 짓고 살 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한 구원받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하는 중에 어떤 분이 상담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앞에 와서 울면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요?
그래서 집사님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제가 모르지만 집사님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믿고 말고요. 예수님이 집사님 마음속에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이 믿기 전부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할 때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셔서 예수 믿게 했는데, 그래도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넘어질 때도 있고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나는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변치 않는다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도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슬픔, 어떤 절망을 당하더라도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너무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35절 38절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세상에 어떤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이 굶기도 하고 환난도 너무 오래 당하고 너무 핍박도 많이 받고 너무 고통을 많이 당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지요? 사랑하면 왜 내게 이렇게 가난을 주십니까? 핍박을 주십니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지 마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매일매일 양같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그 핍박과 고통과 모함과 어려움과 매맞음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확신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기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눈치 있는 사람은 아멘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 너무 중요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까?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확신을 가질 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무엇 보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핵입니다. 핵. 할렐루야. 자, 그 다음 38절입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뭐 주는 거죠.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김일성이 같은 권세 있는 자들,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장래의 어떤 불안한 일이나 능력이나. 그 다음 보세요. 39절. 형님, 제가 여기까지밖에 안 했어요? 끝까지 했는데 8장 제가 그까지 밖에 안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서기를 다 쓴 것 같은데. 자,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부조물이라도, 이거 보세요. 높은 기쁨,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 이게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래요. 하나님 외에는 다 피조물이에요.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현재일, 장래일, 과거일, 핍박, 가난, 고난, 죽음, 순교까지도 끊을 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어떤 일이든지 어떤 일을 당하더라든지 반드시 확신해야 될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할렐루야. 얼마나? 온 우주보다 나 한 사람을 사랑하셔.
아멘. 하나님 볼 때는 우주보다 우리 한 사람이 더 소중하고 귀중합니다.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소중히 안 여긴다고 슬퍼하고 하지 마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서 아들을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난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절 사랑하신다, 이 부분에는 흔들림이 없어요. 특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듣든지 무시를 듣든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받든지 어떤 가운데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할렐루야. 이 확신을 반드시 성도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확신은 하나님이 우리 앞날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만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게 하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어떤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인도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뜻대로 아니면 제한하기도 하고 핍박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도 주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막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는데 누가 막았어요? 예수의 영이 막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복음 전하는 걸 원하시는데 복음 전하는 걸 막았어요. 언뜻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마케도니아, 저 유럽으로 보내서 전 세계 복음 전하는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인도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보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누구 때문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도 내가 비록 약하고 실수해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일으켜서 하나님의 길로 뜻대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이 없어요. 반드시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애굽에 잡혀간 요셉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요셉을 팔았던 형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제가 에집트 그 광야를 몇 번 가봤어요.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가는데 가도 광야야. 가도 어떨 때는 우리 성도를 다 글로 한번 데리고 가고 싶어. 그것도 차 안 타고 걸어서. 거기는 가도 광야인데 나무도 거의 없고요, 물도 없고 농사도 할 수도 없고 잘 데도 없고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짐승도 없고. 그런데 그 길로 가려면 하나님의 은혜만 있어야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인생 사는 걸 광야의 길과 같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서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맨 자들만 따라가면 돼요. 안으로요. 따라가기만 하면은 불기둥, 구름 기둥이 앞서서 가면서 먹을 것도 주시지, 목마를 때 생수를 주시지, 만나를 주시지. 뭘 가르쳤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산다, 따라가면 복을 받는다. 이걸 40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원망 불평하던 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매일 만나라는 기적을 보고 생수를 마시고 기적을 보고 이래도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우리를 왜 여기 와서 죽입니까? 뭐 있습니까?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 올라가서 조금만 안 오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리의 신이다고 우상 숭배하고, 결국 그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불평 불만 버리고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은 성령을 예표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확실히 믿고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말씀 순종해서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확신 있게, 어렵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또 왜 여기서 내가 예수 안 믿을 때는 잘 살았는데 믿고 나서 왜 이 망조가 됩니까? 그 사람 예수 안 믿었으면 더 망조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늘 내가 어디서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데, 나도 너무 힘들 때가 있었고 너무 힘들어서 희망이 없어 보여서 죽고 싶어서 죽지도 못하고 정말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낮아지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응답을 받고 내 자신이 교만을 알게 됐고, 낮아질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발견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걸 경험하게 되고, 지금 지나놓고 보면은 가장 어려울 때가 내게 가장 축복된 시간이었다. 아멘인데 그 힘들거든요. 가장 어려울 때지만, 지금은 더 그렇게 하라면 할 수가 없지만, 또 성경에 볼 때는 저같이 못난 사람은 그렇게 고난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이래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분입니다 이렇게 하지만, 성경에 보면 아주 귀하게 시대에 쓰임받은 사람은 저보다 훨씬 더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었더라고요. 왜? 훈련을 더 받아야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입니다. 훈련을 하나도 안 받고 어려움도 하나도 안 거지고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이런 건 하나도 성경에 아무도 없어요. 겁나지요. 기도 잘하세요. 하나님 그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자녀들이 이겨서 주 앞에 존귀하게 세움받기를 이렇게 기도하면은 고생 오더라도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 하나도 안 쓰임 받아도 좋으니까 밥이나 먹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대. 근데 하나님이 서고자 하면 하나님이 그런 연단을 연단을 그때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받았어. 이 사실의 확신을 흔들리면 안 돼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고 안 뺏기니까 내가 어떻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구나.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잘 안 믿어서 그래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걸 우리가 믿으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크게 지을 때마다 자꾸 죄가 깊어질 때마다 이런 죄인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끼고 깨닫고, 이런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이런 죄인도 응답해 주고 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느껴서 하나님께 자꾸 가까이 가는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걸 하나님이 딱 구원 주셨는데 선물로 주셨는데 뺏긴다면 하나님이 뺏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뺏겼단 말은 말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뺏을 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구원은 내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아무도 뺏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이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아멘. 아멘 하세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어떤 사람을 좀 돕자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돈도 없는 사람이 엄청나게 돕겠다는 거예요. 두 사람을. 아, 좋다고, 나도 좋다고.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도왔다. 하루쯤 있다 하는 말이 굉장히 기쁜가 봐. 돕고 나니까 마음이 너무 행복하대. 너무 기쁘대.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행복하고 기뻐요. 불순종하면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깨어져요. 그래서 그 죄가 무거운 거예요. 우리 구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깨어지는 것이 무서운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행복해요. 돈을 많이 버는 게 행복한 게 아니고, 여러분 돈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돈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면 다 명예골대도 필요한데 그걸 하나님보다 더 쫓아가면 행복이 없어요. 그게 따라와야 돼요. 우리가 쫓아갈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빼고 돈, 명예, 권력을 쫓아가면 나중에 불행이 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뭘 어떻게 해. 하나님 놔두고 자기가 쫓아가놓고.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그것도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그것은 나를 쫓아오게 돼 있어요. 성경이 전부 다 그래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그랬고, 예수님 따라가면 제자가 된다고 그랬지, 세상을 쫓아가는데 제자 된다는 행복하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속지 마세요. 언뜻 보면은 그거 많이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하나님이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보다 너가 내 뜻대로 사는 걸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잘 생각해야 돼.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내가 막 인부적인 내 생각에 합리화시켜서 내가 이래 어떻게 살아서 막 헌금도 많이 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확신은 우리가 승리한다는 분명한 믿음. 때로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좌절하고 넘어져도 꼭 믿어야 돼. 내가 비록 넘어졌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님까지 이룰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는 내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처음 선하신 일을 하신 분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고린도전서 57장 58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다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여러분,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승리하고 제 가운데 승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고 예배에 승리하고 기도생활에 승리하거든 하나님 내 잘했지 하지 말고 주님 오늘 또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힘을 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알았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아멘. 우리는 따라하세요.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성도다. 아무리 자빠져가 승리 안 하려 해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넘어져 있어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결국 승리하여 할 것입니다. 그 승리하는 이름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할렐루야. 세상에 예수 믿는 은혜와 복 받은 것보다 더 복 받은 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세상에 예수 믿는 복은 이런 복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믿음으로 구한 사람은 응답받을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그러고 욕심으로 구하고 제 가운데 구하고 자기 뜻대로 구해놓고 응답 안 된다고 뱉지 말고, 성경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 주신다 이런 성경이 없어요. 아이 목사님 있던데요. 네가 무엇이든지 할 때는 조건이 있어요. 네가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 뜻대로 무엇이든지, 거기는 반드시 무엇이든지 있는데 아무렇게나 내가 무엇든지 구하면 응답 준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그래서 약속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야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응답 주시는 걸 받으면 이제는 응답 주신다 안 주신다 그 염려도 없어요. 왜 없느냐? 응답 주실 줄 아니까. 아멘. 응답 주실 줄 알고 사니까. 그리고 내 뜻대로 구한 것 가지고 응답 안 됐다고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니까 내게 해가 되는 건 안 주십니다. 아멘. 복이 되고 덕이 되는 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면 영원토록 계셔요. 여러분이 기도를 간절히 했어. 하나님 떠나주세요, 성령이 떠나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떠나셔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어도 마음에 근심하고 안타까워하고 계시지 떠나지 않으셔요. 왜 안 떠나셔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때문에. 내가 떠나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겨서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다.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시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를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으셔.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와 생활 안 하고 예배 생활 잘 안 하고 죄 짓고 이러면 하나님이 내게 함께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는 내 느낌일 뿐이야. 근심하시고 내 안에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느낄 때는 때로는 답답하게 느끼고 안 계시는 같이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하게 느끼기도 하고. 왜 그러냐? 하나님과 지금 사귐이 단절돼서 그래.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사귀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감화감동하시고 때로는 인도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린 정말 예수님 믿을 만해요. 만약에 우리가 막 악한 생각, 막 죄 지으면 떠나버리면 얼마나 불안할까? 또 언제 오실까? 어떤 사람은 떠났다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잘 몰라. 성경은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시겠음이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꼭 확신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서 구원했어요? 은과 금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마귀에게 잃어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고 이럴 수가 없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버려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소중하다고? 온 우주보다 더 소중하셔. 할렐루야. 시편 18편 1절 3절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방패다, 산성이다, 구원의 뿌리다.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적들이 화살할 때 방패같이 막아주시고 공격할 때 성같이 막아주시고, 그렇죠? 악한 자가 막 죽이려고 오면은 구원의 불을 단당히는 불을 잡듯이, 그러면 안전하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자가 되시고 방패막이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구원의 뿔이 되시고 연약한 자에게 힘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아멘.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아멘. 목사님 그래도 해결 안 되면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8편 17절에서 19절 말씀 볼까요?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며 나를 구원하셨도다. 자, 우리가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고 해서 우리의 방법이 불신자고 똑같이 그냥 악을 행하고 거짓말하고 곤모술수를 하고 똑같이 악한 방법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선한 방법으로, 진실한 방법으로, 참말 참된 방법으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방법으로, 원수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방법으로, 축복하는 방법으로.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아멘. 숯불을 그 머리에 올려놓으면 같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으면 따뜻하게 좋을까요? 죽을 찌니까요? 견디지 못해서 뜨고 하듯이 우리가 나를 핍박하고 욕하고 원수 해를 끼치는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사랑하고 계속하면은 그 사람도 양심이 있어서 돌아오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기는 길이지. 여러분, 마귀를 이기는 길은 마귀 방법으로 거짓말하고 악하게 하고 괴계를 쓰고 마귀 방법으로 하면 백전백패예요. 그 마귀는 우리를 마귀 방법으로 해서 실패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의 방법은 겸손한 방법, 사랑의 방법, 진실한 방법, 대신 축복하는 방법, 죽는 방법,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완전히 이긴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이긴 같이 주님의 방법은 승리의 방법입니다. 기독교가 어려움 당하고 핍박받을 때도 쫓아다니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용납하고 이러므로 초대교회가 그건 승리를 했잖아요. 초대교회가 만약 창 들고 강 들고 로마군하고 유대인들을 막 제사장 죽이고 이랬으면 기독교는 무너졌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데 가룟자가 예수님께 입 맞추니까 잡으러 온 사람이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어요. 성질이 급한 사람이 베드로거든. 그러면 예수님이 잘했다, 야 한 줄기 맞아 잘라라, 안 그러셨어요. 검을 쓰는 사람은 검으로 망하느니라 하면서 길을 붙여주었어요. 예수님의
하신 방법을 우리가 따라가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본주의 다 써놓고 방법도 꼭 불신자고 똑같이 해놓고 와서 주여 기도하고 저 악한 자를 물리치고 기도해. 그러면 니도 뭐 똑같네, 뭐 같이 가서 싸워라, 니 똑같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산다는 건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어떨 때는 어찌해야 될지 모르지만 손해 보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끝까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까지 안 가니까 자꾸 신앙생활에 혼란이 오는 겁니다. 혼란이 오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미 죽었어,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주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7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가운데 지켜주시는 것이다. 지켜주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어떤 가운데서도 반드시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해야 돼요. 원망하고 남 탓하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 저렇습니다 하고 막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런 게 하지 말고 주님의 방법으로 하면서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그게 성경적이에요. 아멘 안 해요? 설교했는 거 취소할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취소할 수도 없어. 꼭 믿으시고.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다 믿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꼭 우리가 분명한 확신의 믿음을 가져야 될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가운데도 인도하신다, 나는 구원은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사람들이 나를 짓밟아도 나는 반드시 신앙으로 승리한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 이 확실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승리하며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승리하는 축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오늘 기도 제목 말씀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이 확실한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어렵고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혼란한 시대가 가까워하는 이 시대에 사랑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약속하신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건 흔들림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하신 확신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의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받는 이스라엘 사람같이 하나님의 인도받게 하시고 이 험난한 시대에 인간적 방법, 세상적 방법을 버리고 예수님 방법으로 살아가고 따라가게 하시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요 구원의 뿌리시여 산성이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하는 걸 믿고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험난한 시대의 주의 말씀으로 인도받으며 성령의 인도받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성도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